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 된 싱글은 아름답다. 하나님과 하나 된 싱글은 아름답다. 여기 젊은 부부들이 있고 싱글도 있는데 오늘은 싱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한 챕터 싱글에 대한 부분을 다룬 건데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싱글은 아름답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설교하시면서 싱글을 꼭 다루셨는데, 독신을 다루셨는데, 그 이유는 리디머 교회의 80%가 싱글이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80%가 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도, 한국 드라마의 문화에도 무엇이 있냐면 로맨스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로맨스에 대한,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다 로맨스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이것이 특별히 현대 문화가 주는 메시지인데, 사랑이라고 정의할 때 그것을 feeling, 느낌이다라고 세상은 정의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고 되게 충격받았던 장면이 있는데, 이효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B씨와 나와서,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프로그램이 뭔지. B씨가 나와서 무엇을 고민하면서 얘기하냐면, 자기의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고 뜨겁지 않다,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B씨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걸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 더 자극적인 걸 해봐 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필링이기 때문이에요. 느낌. 더 자극적.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더 자극적이면 아마 죽을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필링,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과 만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내가 결혼해서 드라마처럼 환상적인 로맨스를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만족을 느낄 수 없죠. 현대 문화는 환상의 짝꿍을 찾아서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동시에 있냐면 이거예요. 독신은 지금 암울한 삶이야, 또는 독신은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혼자 사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정수이신 예수님도 싱글이셨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 속한 독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른 세대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혼해야 돼 라고 압박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도 사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압박을 줍니다. 교회도 어른들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압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독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이 진짜 포커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참다운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남편이시며 나를 진정으로 포용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포커싱은 결혼을 했냐, 결혼을 안 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고 있냐, 진짜 그리스도와 기쁨을 누리고 있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남편이고 연합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 된 싱글은 아름답다. 그래서 싱글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이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홍수의 심판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포커싱도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냐? 친밀한 관계에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지로 보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난 결혼해서 배우자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에서 문제가 있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나는 저렇게 결혼해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커싱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냐. 이 사도 바울의 포커싱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목사님이 분재, 이 자라지 않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 분재의 원리가 어떠한 부분을 딱 하고 끊어주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분재는 1억의 가치가 있는 분재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분재, 제가 기도할 때 마치 이 분재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어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제 믿음이 순교할 만한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랑의 크기가 용광로와 같은 사랑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손영원 목사님처럼. 근데 제 믿음과 사랑은 마치 작은 나무처럼, 분재처럼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요일날 저희가 큐티 모임 하는데, 그 목요일 큐티 모임에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제 마음을 살필 때 저는 지금 어떤가요? 저는 지금 주님과 관계가 어떤가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사나 이미 네가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제가 분재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돈에 대해,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남들을 향해서는 너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징계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아이를 가르치다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다 혼내고 나서 아빠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내가 혼내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는 돈을 훔치고 감옥에 가고 악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러지 않기 위해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서 매를 들고 혼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알아들어요. 오은영 박사님 꼭 그렇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제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구나.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넌 그래도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재와 같은 우리,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용광로와 같은 사랑으로 자라나지 않는 분재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때는, PPT가 때를 정확히 못하네요.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들어본 카이로스의 때죠.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결정적인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타지키스탄에 한 현지인 선교사님이 자신을 집회에 와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 되니까 그 나라의 타지키스탄에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그럼 이런 거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슬람 테러범들이 하나는 예배당 안에 폭탄을 설치하고 하나는 저 입구에 또 하나는 저 밑에 계단에 예배를 드린 중에 그 사람들 이슬람 테러범들 다 나가고 예배 중에 여기서 가운데에서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치고 다시 입구로 다 내려가는데 입구에서 또 터졌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계단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또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9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요. 끔찍하죠. 교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되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하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8시간 그리고 12시간 이렇게 타고 딱 도착하니까 그 예배당이 그대로 끔찍하게 있었어요. 가운데 폭탄이 터졌던 곳 유리가 깨져서 비닐로 막아 있는 상태,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된 상태. 그때 유 목사님은 무엇을 설교해야 했을까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교하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도 울어요. 그 자리에는 그 폭탄 테러로 두 눈을 잃은 청년도 있었고 자녀를 잃은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을 잊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리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란 사람, 이름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유 목사님께 와서 그는 이란 말밖에 못해서 한국말로 설교하면 통역을 러시아로 하고 또 그 옆에서 통역을 이란어로 이란 말로 통역해줘서 설교를 들으니까 한 30%밖에 못 듣죠. 근데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그때 확신했대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인데 그 당시 예전에 감옥을 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감옥에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너는 누구인데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꿈을 꾸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나는 예수다 라는 그 꿈을 꾸고 확 깨는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이란에서 감옥을 나오고 나서 이란의 지하교회를 가게 됩니다. 지하교회를 다니는데 종교공찰에 의해서 급습당하고 그 지하교회의 이란 목사님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세요. 그리고 이란을 떠나서 이 타지키스탄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타지키스탄에서 일을 하는데 흥얼거리는 거죠. 그 지하교회에서 찬양했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와서 네가 그 흥얼거리는 노래를 저 산 너머 사람들이 같이 부르더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스테반이 산을 넘어서 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제가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란의 지하교회의 목사님이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는데도 자신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고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카이로스의 때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가정의 모든 이들에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얘기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인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어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눈물도 있고 저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죄도 있고 질병과 아픔도 있지만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제가 수요일날 제자훈련을 하는데 하루는 9단원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 장이었어요. 이런 질문이 만약 오늘 주일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 마지막이라면. 그때 제가 이 제자훈련 하면서 저한테도 목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걱정될 게 없겠구나. 내가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겠구나. 죄를 지을 수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유언장에 제자훈련 유언장이 있어요. 거기에 쓰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이들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겠다. 더 사랑하겠다. 예수님을 24시간 더 바라보겠다. 설교는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설교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수요일날 제자훈련을 마치고 가는 길에 차에서 조수석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옆에 함께 계심이 의식되고 굉장히 생생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방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우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이미지로 계속 그려졌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졌어요. 그게 전부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그러면서 제가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래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전 대답을 그렇지 않다. 마치 저는 작은 나무 분재와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10년 동안 외치고 도전하고 제 삶에도 도전했지만 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전히 뜬구름 같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같고 안개와 같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그래서 더욱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기록하며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제게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1년만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